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꾸만 덜 강한 부류를 택해 그들의 무력함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까요?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며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모두 없애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뒷부분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메시아는 적들에게 박해받으시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마저 버림받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청중에게 자신이 왕으로 왔으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양쪽 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복음서에서보다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열등한 인종이자 적으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유대인만큼이나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이러한 예수님 말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였습니다. 세리도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의 명령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뜯어낸 후 자신이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무명의 세리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깝다고 했지만 그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나환자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병든 몸으로 사회 바깥에서 빈곤하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누가는 여성을 존중하시는 예수님도 기록에 남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13명의 여자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도 있고, 재정으로 예수님을 후원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죄를 지은 한 여자도 받아주셨으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야기에서도 여자들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끝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신경 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메시지가 가난한 자를 위한 기쁜 소식임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조금도 아낌없이 빈민을 구제하며 그들을 가족처럼 집에 초대하라고 하셨고, 또 그분은 가난한 과부의 희생적인 헌금, 동전 두 잎이 하나님께는 부자의 자선사업보다 더 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꾸만 덜 강한 부류를 택해 그들의 무력함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까요? 이런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외면당하던 여자나 업신여김을 당하던 남자의 역전승을 누구나 보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빈민과 소외층과 나환자와 세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우리 현대인들이 정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내용이 단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은 반전은 우리에게 궁극적 대반전인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에 왕으로 당당히 입성하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는 그분이 왕좌로 높이 들리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입성 직후에 그분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기는 하시는데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좌 대신 십자가 위에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분은 자신이 들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벌어진 일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은 진영에 독사를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고,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며 모세를 통해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진영 한가운데에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뱀에 물린 사람은 그 형상을 쳐다보기만 하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치료가 특이한 점은 애초에 그들을 병들게 했던 바로 그것을 쳐다보아야 낫는다는 점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죽음의 저주를 통해 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이 장대에 들린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썼습니다. 죄에 대해 내리는 응분의 저주와 형벌, 즉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 즉 죄가 되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그분을 보아야만, 우리를 죽이는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분을 보아야만 용서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받고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반전의 개념이 복음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심으로써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셨기에 우리는 죄가 되신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저주가 임했기에 우리에게 복이 미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친히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 도덕교육운동을 강력하게 이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분을 본받을 만큼 강하고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분발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과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오셔서 당신이 살았어야 할 삶을 사시다가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며 유대인에게는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틀림없이 증명해 주듯이 그분의 대반전이야말로 진짜 지혜이자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요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선행, 공덕, 의식 준수,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인간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대반전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대반전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대반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은혜와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